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리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다 함께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육체에 계실 때 마지막 한 주간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더 묻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은 시, 이것이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신성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우리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메시아 내 주에게 다윗의 입장에서 내 주에게 메시아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내 우편은 어디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천국에 보좌가 여러 개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성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좌는 딱 하나입니다.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성을 가진 인간적인 인간의 수준에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메시아는 실은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였고 나의 주님이라고 칭하였고 성부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시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뜻은 최고의 영예, 최고의 권능의 권세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 성자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통치를 미워하는 세력들. 로마 시대 때는 바로 로마의 권력이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죽이고 핍박했던 로마의 세력이 그랬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세상 권력들이 그 시대를 면면이 흘러오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과 또 사탄의 추종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상 세력들.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 세력 마찬가지죠. 또 이슬람 세력, 기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까.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수가 없는 진공 상태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로, 교회의 원수로 여겨지는 어떤 세력이 느껴지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 원수들 한가운데서 다스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의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앉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가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지금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한 가운데서 다스린다. 원어에 보면 한 가운데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는 세력들, 그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막 벌어지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원수로 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민법 개정안 들어보셨나요? 민법 개정안, 그게 어떻게 돼 있죠?
법인, 법인의 인격, 법인격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에 이러이러하게 되면 그 법인격을 취소할 수 있는, 교회는 이제 법인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법인격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보기에 내가 문 닫을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내가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없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 도망친 교인들, 그곳에서 예수 믿는 교인들도 다 잡아 가두려고 기세등등해서 가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통치하지 못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통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라요. 대한민국 교회여,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통치하시나? 어떻게 통치하시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권능의 호를 보내셔서, 자, 권능의 호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자, 110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로소서. 주님이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심으로써 그 권능의 홀, 권능의 규, 권능의 지팡이, 이 권능의 홀은 통치권을 나타내죠. 통치권. 자,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권능의 해오를 내어 보내신다 그랬는데요, 권능의 해오를 내어 보내신다는 뜻이 그냥 한번 휙 던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원어 성경에 보면 권능의 호를 내어 던지신다, 내어 보내신다, 이 말이 권능의 호를 내밀고 또 내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 확장해 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로, 온 세계의 열방과 만민들 가운데 계속 성령님을 보내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라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육신의 건전함을 통해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사탄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는 권능의 날에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2절에 말씀하신 권능의 홀, 우리말로는 여기도 권능인데 히브리어에는 다른 말이 쓰였어요. 자, 아까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 능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군대, 주의 군대 날에, 그런 뜻이에요. 주의 군대가 소집되는 날에, 주의 군대가 모이는 날에 주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론 성령께서 통치하시지만 주님의 증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군대로 누가 나서는가? 여기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나선다. 그런데 그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가 모이는 날에 아무도 군대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강제로 징집 명령이 내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온 세계 열방에 성령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통치를 가져다 줄, 주 성령의 통치를 이룰 주의 군사들이 필요한데, 그 군대가 모여지는 그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백성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첫 번째 선교사는, 진짜 첫 번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등 떠밀려서 오셨을까요? 가기 싫은데 성부 하나님이 이제 가야 되니까 하고 등 떠밀려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자원함으로 오셨다고 시편 40편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 메시아의 고백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즐겨 헌신했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 세상에 1호 선교사 예수님도 자원하셔서 즐거이 헌신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주님의 군대가 출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원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로도 자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도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겨 헌신함으로 하려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 단기 선교 현장을 보니까, 팀 멤버 미팅을 보니까요, 저분들이 누가 단기 선교 가라고 선교비를 누가 대주신 분들도 아니고 전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휴가 내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서 헌신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인도네시아, 지난 토요일 날이었죠.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팀 멤버 미팅에 가봤더니 거기에 모인 분들도 그렇고, 다음에 또 터키 MEGL 16개 가시는 그 모임에도 갔더니 거기에도 자원하는 분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를, 성령으로 말면 주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억지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자원함으로 모인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통치를 이룰 때 주님께 헌신해서 자원했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가다가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하네요, 너무 부족하네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아직도 계속 제사장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예루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결국 어느 날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을 다 그 발 아래 두시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노하시는 날 언제죠? 심판의 날.
마지막 이제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권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들, 그 열 왕을 쳐서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을 이 시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만 아버지라며 그 앞에 기죽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 아버지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